그런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줄 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다같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헌금 있으면 가져와요. 중간에 헌금대 돌리고 거두지 마세요. 예? 저기 이리 주세요. 이거는 여기다가 놓고 이거 묻장 내려놓으세요. 이리로 안 먹어요.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시고요.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박경옥 성도 할렐루야 감사의 영육한 건 늦게 하시고 시간 성령님 강하게 불러 역사해 주옵소서. 최상엽 목사님, 이옥희 권사님, 전경희 성도님, 주님 온전히 주님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여 안미란 집사님, 성경국 이우루리 성도님, 제가 짚어놨으면 성도라 해도 이해하세요. 전국잔치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부흥케 앞서서 한마음교회 김숙자 목사님, 하나님 머리 위에 기도해 주세요. 변보희 성도님, 감사합니다. 최선화 목사님, 고춘자 목사님, 허정률 성도님, 주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윤경진 전도사님, 류호봉 장로님, 한마음교회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명으로 드리시고 호봉란 선교사님 건강하게 하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장미시경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에게 영교의 강건함 주세요 하고 정신영 권사님, 하나님의 성회를 통하여 한마음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드리고 무명으로 드리고요. 무명을 드리시고 무명하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길 원하여서 최세희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귀한 성회가 열어졌사오니 오늘 온 사람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직접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예수님만 앞에 뵙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기울여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정성스러운 마음 귀히 보시고 중심의 소울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정성 기울여 손길에는 영권 물권 이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꽃이 거슬리거든요. 강대상에는 이 강사 담임 목사님 얼굴 왜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 밑에 꽃꽂이는 좋지만 여기 위에다는 특별히 보여서 눈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요. 그게 좀 치우세요. 미안해요. 나는 직선적이라 이런 말을 해야 설교가 나와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나가실 때에 이 상가집을 선물을 하겠습니다. 제가 66년 동안에 62곡을 작사를 했거든요. 제가 부르는 노래는 전부 제 작사한 노래고 오늘 지금 부른 걸 제가 작곡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선물로 원하는 사람만 한 가정에 한 권씩을 드리려고 한 20권 가지고 왔으니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보아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12 진쯤은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썼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아멘. 박수를 치지 마소. 이게 물도 이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담으면 안 좋으니까요. 여기 있었던 물 가졌잖아. 이게 이거는 가져온 걸 다음부터는 뜨거운 거는요. 여러분도 종이컵에 담지 말라고. 이거 별로 안 좋아. 이게 뭘 발랐기 때문에 물에 다 나와. 그래서 독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나는 간 데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잔에 목사님이 물 떠왔지만은 비품이잖아. 하나님 앞에. 여기 어떤 교회는 갔더니 큰 교회인데도 아주 그냥 종이컵 갖다 놓고 물을 3배개나 갖다 놨다고 물만 마시라고 했는지 내가 다 치우라고 했어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아무리 감사가 촌 할머니 같아도 종이컵에다 물병 갖다 내가 따서 쭈르륵 따라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나는 직선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 자존심이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통령이 앉아서도 내가 할 말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66년간의 이 길을 걸어왔어요. 사람 비유 안 맞추고 담임 목사님 비유 안 맞추고 귀하신 분들 비유 안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바로 증거하려고 왔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거슬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 직분이 뭐든지 뭐 높고 낮음도 없어. 그냥 바로 지적해.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나가라 이거지. 나가지도 못해 가라 자꾸 내게 있단 매력이 그거예요. 능력도 없지. 설교도 잘 못하지. 은사도 많지 못하지. 목사도 아니지. 복음 전도자거든요. 이상도 이해하다는 복음 전도자야. 몇십 년을 댕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그렇게 댕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 믿음이 어떠하냐 할 때 하나님 보시에 거슬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잘 때 유명한 사람 천당에 못 가거든요. 총회장, 박사, 감독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성도들의 알곡을 만들었는지 쭉정이를 만들었는지 주님 앞에 가면요 심판받는 거지. 그래서 날 보고 우리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 천국 가면 얼마나 상이 많겠냐고.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어. 막 끼어 올라가지. 그러나 나는 생각할 때 아무리 양심 있게 생각해봐도 천국에 가는 것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불러주셔야 가는 거고 상급은 고사하고 개털 모자도 없어. 왜 그런 건 일평생 내가 사령을 받고 살고 대접을 받고 살고 얼마나 대접받았어요. 생각만 해봐 기가 막히지.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난 너 몰라 이러지 않으시고 아이고 뭐 같은 게 그래도 뭐 오느라고 고생했구나 야 저 구석에 앉아라 이렇게만 해도 전국 구석에만 앉아도 나를 구원하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오늘 우리가 뭐 교인이 없다 보니 난 처음부터 겁주더라고. 그래서 없으면 없는 하지 뭐. 그리고 왜 불렀나게 한 명 더 가고 두 명 더 간다 해서 믿음을 불렀다 해서 믿음도 좋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여의도 광장만 하네. 내가 2명 있는 교회도 북에 갔거든요. 주님 바깥치기 하지 말래. 교회 숫자 물어보지 말고 작은 교회 받았다 큰 교회를 바깥치기 아니 이거는 때려 잡아야 된다는 거지. 나 그거 뭔 소린지 몰랐더니 부부사들이 그러더라고. 조그만 교회 받았다 큰 교회 오라면 뒤도 안 들어오고 그냥 그래 가잖아. 그건 나중에나 알았어요. 그래서 25살 어린 나이에 절다서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복음 전도사로서 간 데마다 환영을 많이 받으니 지가 뭐 능력이나 있는 줄 알고 올값이 영그러서 육값으로 막 기어나가니까 하나님이 날 길들인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하나 뜯어고쳐서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야. 다듬어져야 돼. 데살로니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 왜 고난 받아? 왜 환난과 왜 시험이 있냐고. 다듬어지기 위해서. 그 나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으려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풀 위에서 금을, 도관에서 은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 후게 치면서 길들이는 거지. 많이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명주가 시크잖아. 짤 때부터 곱게 실도 가늘어야 되고 짜는 것도 잘 짜야 되지만요. 풀을 잘 먹여서 풀도 잘 먹이고 뭘 잘 먹이나 세게 먹이는 거야. 그래야 막 방맹이 4개를 양쪽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두개 패면요. 이 나는 아유 저렇게 두개 패면 명주가 다 떨어질 텐데 안 떨어져. 시장에 나가서 1등 명주를 팔리는 건 뭐냐면 제일 많이 얻어 터진 명주야. 연단이 길면 고난이 길면 축복이 있는 거야. 우리 다듬어서 안 버리려고. 나는 이 못된 종자를 하나님이 안 버리시려고 올해도 참으셔서 지금까지 아직 덜 된 종자잖아. 근데 지금도 쓰시면서 다듬어 매일 다듬어 매일 회개하고 하고 얼굴에 권위가 나타나면 안 돼. 은혜가 나타나야지. 그래서 저런 시간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요한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세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할 때 세상이 깜짝 놀랐어. 서기관, 제사장, 레위인들 속에서 들어보지 못한 날카로운 그 말씀 영혼을 뒤집어 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그 여기 나는 조금 아쉬운 게 이 성가하는 강도사님이 열심히 너무너무 순수하게 잘 하셨는데 보혈의 찬송만 좀 빠졌어. 구제 십자가 보혈도 좀 찬송가에서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요새 그냥 그런 가스펠송 좀 부르니까 조금 좀 다른 거 나오려나 했는데 계속 그런 찬송만 나와서 은혜 굉장히 좋은 찬송이지만은 저녁부터는 좀 찬송가 불러와. 구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길 원하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그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쳐졌네. 얼마나 기가 막힌 찬송이 이거 불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감성 침례교회가 다 와도 우리 찬송이 나오니까 같이 부를 수 있는데 좀 생소한 찬송을 부르게 되면 좀 어렵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뭐 하잖아. 이게 너무 가사도 좋고 멋진 찬송이 많지만은 저녁에는 보혈의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 세금도 안 나가는데 내가 왜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광야의 외신자의 소리처럼 사람 눈치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증거하라는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거 나에게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한일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할까. 선지자가 나타난 지가 벌써 400년이 넘었잖아. 얼마나 선지자가 그립고 메시아가 온다 해서 기다렸는데 광야에 느닷없는 소리가 날카롭게 오잖아. 사람 비유같이 요새 목사님처럼 11조 마이는 복받는다. 뭐 나한테 주에 좀 대접하고 양복 한 줌에 한번 해주면 복받는다. 이런 소리가 부흥사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 다 미친 소리야.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거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멍청하든지 잠을 자든지 교만한 자에게 때려 까부셔가지고는 뒤집어지게 만드는 게 생명의 말씀이지, 인간 기분 좋게 만드는 거는 그런 개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잖아요. 신학교에서 매년 배우고 써보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 환란과 시험과 연단 가운데 엇보다 택해나시는 하나님과 사람 만드느라고 오랜 시간도 걸렸고, 이 더 때리고 못 때리는 놈의 종자가 빨리 안 되시니까 더 때리고 더 패고더라고. 그러면서 얻어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하다못해 지금도 다리 변신 만들어서 쩔뚝쩔뚝거리고 왔잖아. 그래도 창피한 거 없어요. 지는 것도 다리 변신 안 되나? 나 누가 엎어질라 했나요? 자빠질라 했나요? 지 맘대로 자빠진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친 걸 어떡하냐고. 쩔뚝거리기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든가 진리를 떠나든가 성령을 떠나든가 인간의 개소리하면 그게 병신이지. 그런 마음으로 나는 떳떳하게 쩔뚝거리면서 멋지게 나와 앉았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이 옷도요, 여러분 너무 멋있게 보여. 어떤 사람 실크냐 그래요. 나이론 100%야. 안팎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래서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 이것만 입으면 막 날아갈 것 같은 말이지. 사람들이 실크라고 물어보면요, 내가 입이 싸서 나이론이라 말하지. 실크 좀 다 쏘고 얼마나 옷이 이쁜지요. 12만 원이면 좀 이거 사는 거야. 그거 왜 몇백만 원짜리 옷을 샀냐고요. 왜 이렇게 투피스 원피스를 가다마이를 뻗쳤냐고요. 생긴 대로 살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사치하지 않아.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 않아. 기회가 다하고 마음만 오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돈을 쓰는 거지. 나 몸에다 치감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반지를 멋지게 좀 이러는데 이 반지도 우리 남편하고요 성지순례 갔다가 80년도에 성지순례 갔는데, 미국에 80년도부터 갔다가 46년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때 성지순례 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교회 부흥회 했는데 뭐 좀 어려운 교회에서 별로 돈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한 2,000불이더라고. 여러분 4, 50년 전 2,000불이 큰 돈이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 그런 말도 못해. 내가 뻔뻔스러워서 그 여인사 사장한테 가서 우리가 돈이 없는데 성지순례 꼭 가고 싶은데 한 달 만에 드릴게, 둘이 다 외상해달라고. 누가 성지순례가 외상 듣겠거든. 이 백장에 투독하고 뻔뻔스러운 게 그런 말이지.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말 못해요. 근데 여기 잠깐 계시다가 내가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날 보고 놀래는지. 그래, 알아보니 옆에 교회 부흥회 한 감사하니까 한 달러를 준다는 말이 맞겠지 싶어서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나 1불짜리 20개 갖고 가래. 식당하고 호텔에다가 팁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10불짜리 1불짜리 남편 20개 나 20개 40개 40불 갖고 성지순례 갔어요. 용기 좋지. 나는 그런 배짱으로 이때까지 복음도 전하러 왔지. 뭐 오란 데 가고 좋은 데 가고 큰 데 가고 아니야. 이제 여기다 항아리 기도를 날 오란다고 주님이 모시라 했더니 그 모시라는 말이 틀렸어요. 초청해라 그냥 그릇이 주님 모시라 안 그러거든요. 사람에게 존칭을 쓰면 절대 안 된다고요.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뭐 설교 은혜 잘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버리신 종에게 돼. 종 이상도 아니잖아. 인간에게 너무 존칭어를 쓰고 뭐 깨서 하는데 깨서인지 뭐 들깨인지 모르지만요. 나올 때도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뒤통수에도 할렐루야 하면 안 돼. 나온 데면 얼굴을 보고 할렐루야 해야 돼.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 첫 봤죠? 하나님이 잘못하고 이거는 뭐 잿다오가 있어 이러지 말래. 대놓고 말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예배도 그러자. 오늘 난 한 3명이 여기 본교인이 뭐 많지 않다 그러길래 그냥 첫 번 보니까 한 3-4명이 앉았길래 오늘 3명 놓고 하네. 우리 박전사님 뭐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여의도 광장이라고 그러겠네요.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하나님의 택한 정도로 이렇게 또 저거 보니까 또 감사금도 다 목사님들이 많대요. 귀하신 분들이 와서 내가 어째 이걸 열까 걱정은 되지만 그냥 해제키는 거예요. 무식에 담대하다나. 여태까지 이 믿음과 능력을 온 게 아니라 배짱을 왔어요. 절대 누가 뭐라 해도 열등의식 하는 거 없어요. 난 못난 대로 살았고 너는 잘난 대로 살아라. 뭐또 아는 사람은 너는 유식한 대로 살아라. 난 무식한 대로 살게.
이런 마음을 하지 막 기분 나쁘고 이러지도 않아요. 왜 기분 나빠요? 얼마나 시간 낭비야 기분 나쁜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성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6년, 67년째 지금 이 길을 걸으면서 한 번도 좌절하거나 막 기가 죽거나 막 기분 나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니는 네 소리하고 나는 내 소리 하는 거지. 그리고 나가고 어디든지 주님이 물어보지 말고 가라고. 절대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 교파가 뭐냐, 교인이 뭐냐 이거 물어보지 말래. 그래서 오늘은 여기 뭐 몇 명 안 된 교회 와도 이번 주일날부터는 1000명 되는 교회 가잖아요 집회를. 근데 하나님 바깥치기 하지 말라는 거지. 절대 바깥치기 차례대로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오니까는 그냥 그때 얼마나 1년 동안에 나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한번 불러야 되겠다 생각이 났는데 저희도 나만큼 배짱은 있어가지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주님이 여기는데 다 버려버리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가 다 버리는 사람들, 교회가 버리는 사람들 주님을 켜안잖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쳤잖아. 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심령이 100분의 1이라도 내게 있다면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오늘 요한이를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신약 성경 중에서는 요한이가 저를 갖다 깨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이 왜? 목사님들이 얼마나 명예 좋아해. 총회장, 총장, 감독 얼마나 명예 좋아해. 목사 하는 거는 명예직이 아니야. 예수님의 심장으로 양떼를 품어 안고 위하여 기도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쫓아가서 찾아오고 그런 게 주님의 제자잖아.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지 뭘 닮았길래 그렇게 시어건방지고 게을르고 그러나요. 오늘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한이가 광야에서 막 날카롭게 외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는요. 마태복음 3장에 그러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에게 달려온 걸 보고 저것들인지 회개하고 은혜 받으라고 나한테 오늘 이러지 않았어. 그 높은 신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따박따박 내고 구제삼 많이 하고 성소주일 하고 나름대로 얼마나 자랑하는 그들 완벽해 나름대로. 그런데 보자마자 뭐라 한 줄 알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폐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하지 말라 이 말이냐. 조상 자랑 하지 말고 가문 자랑 하지 말고 족보 자랑 하지 말고 학벌 자랑 하지 말어. 여기서 서울대학 안 나온 사람 다 있어요. 나는 서울대학을 나왔거든요. 왜 그런 거니? 미국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말끝마다 나 서울대학 음대를 했다고. 일주일이 되는데 그 소리를 5번이나 들었어. 그 사람아 한 번 더 하려고 내가 서울대학 그러길래 장로님 내가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서울대학 소리 벌써 5번 더 해서 내가 외웠거든요. 알고 있어요. 서울음대 나온 거. 왕년에 누구는 서울대학 안 나왔어요? 그래. 전도사님도 서울대학 나왔습니까? 내가 왜 거짓말하겠어. 나왔으니 나왔다죠. 몇 학번입니까? 이렇게 돼. 나는 그날 학번 소리 처음 들었거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몇 회 졸업생이잖아. 대학은 학번 소리도 대학 학번도 뭐 옛날 처음부터는 아니라서 몇 회랬지. 그래서 내가 21회인데요. 아니 몇 학번이냐고요? 21회라고요. 그 뭔 소리예요? 내가 서울대학을 21번 나왔다고. 무슨 서울대가 21번 나왔냐? 우리 사는 동네가 봉천동이고 서울대가 신림동이라 한정거장 사이기 때문에 그 옆에 관악산 있잖아. 관악산 딱 올라갔다 내면 서울대 한 바퀴 돌고 나오잖아. 우리 남편이랑 둘이 아주 그 코스가 그거게요. 그래서 21번 나왔다니까 막 웃더라고. 대학 나온 건 나왔잖아. 내가 졸업했냐 물으면 거짓말이지만 나왔냐 갔다가 나왔잖아. 서울대만 나오고 고대, 이대, 수대, 연대 다 나왔지. 볼일 있을 때마다 다 갔다 나오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 너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셔. 너 목사냐 장로냐 진짜 이것도 안 물어보셔. 왜 그런 게 왜 주님의 관심이 있어? 목사냐 장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뭐 총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갈 마음이 성전이 있냐?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았냐? 가장 가난한 병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는 네가 사슬 위에 사는 딴 목사가 아니냐? 돈 목사가 아니고? 그래 물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요한이가 나를 두 개 뺐어요. 가식되고 간사하고 간교한 교만한 나를 깼어요. 뭐라 그랬지?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래. 그 신납소리 이게 그리스도라 이렇게 꼴값 떨이 싶어가지고 그럼 서지야냐? 아니래. 엘리야냐? 아니래. 성경에 오리라고 엘리야가 그랬거든. 아니래. 세 가지 다 아니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한 교단에서 몽땅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부부간에 나를 불러서 강사로 갔었어요. 거기 총회장님이 오셨더라고. 자리를 강사진 자리에 바로 내 옆에 총회장님이 와 계셔. 근데 절대로 그 총회장 간판이 붙어 있어가지고는 옆도 안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내 설교를 들을 후인데도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 목사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성도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신자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총회장 냄새가 나. 이런 냄새 풍금 주님 앞에 못 가. 그분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은 게 내 앞을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나에게는 선생님이야. 개인 교수. 교만한 사람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을 또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싶고 겸손한 자에게는 난 더 꺾어져야 되겠는데 싶고 진실한 자에게는 참 본받아야 하겠고 전부 선생님이야. 그냥 지나간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교수님들이야. 내가 여기서 요한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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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셨죠? 오리라고 한 선지자가 이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귀한 선지자는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래 했는데도 에이 요한은 아니라 했잖아. 우리는 어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옛날에 집사 때 만났는데 한 10년 후에 다시 만나니까 어머나 김 집사님 하다고 아이 김 할 때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 냄새 풍기면 안 되고 목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하잖아. 총회장, 총장, 목사, 장로, 권사가 계급장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셨어도 절대 한 발자국도 월권하신 일이 없어. 아들이라고 아버지 모든 영광.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서 26장에 보니까는 아버지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 십자가 좀 앉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 나는 그 보혈에 얼마나 많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하루 보혈의 찬송 몇 번씩이라도 불러야 돼요. 얼마나 그 보혈의 위담이 기가 막힌지. 오늘 여기에서 요한이가 나는 아니야 할 때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요한도 뭐 네가 뭐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왜 세례 베풀어? 막 신이 났어. 이제 약점을 잡았잖아. 할 말이 있어.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정체. 너에 대한 정체. 이 시간은 그들이 요한에게 말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셔. 세상에
너희 정체를 밝혀라. 너 뭐지 지금?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능력자냐? 은사자냐? 설교를 잘하냐? 누구 기도해서 병이 고쳐졌느냐? 이거 안 물으시오 주님. 네 마음속에 내가 걸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이 청소한 회개한 마음의 성전에 내가 좀 임할 수 있느냐고 주님이 그거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귀하신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있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이 녹아버렸어요. 예수님 이렇게 바로 증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요새 부부사도 다니면서 자기 과시를 얼마나 하요? 여러분은 얼마나 세련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멋진 영어 수로를 쓰고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 귀가 세련돼 있어. 나 같은 무식한 설교 듣기는 좀 힘들어. 근데 나는 이 성경을 보고 요한이가 오직 예수야. 자기 한 번도 안 나타내서 오직 내 뒤에 오신 그이는 나를 회개하기 위해 너에게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그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관에 드리고 축제인 그 의진한 불에 태운다고. 이런 말을 누가 해? 누가 신앙하기 좀 역사해봐. 나 그 사람 아는데 개떡같아. 그 이단이야. 이렇게 벌써 곱잖아. 이단이라고. 오늘 저는 이 성경에서 녹았어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세례 요한같이 나를 바로 알게 하소서. 오직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귀에 거슬리고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이 개소리 소속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늘 난 이 요한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졌어요. 야, 요한 같은 심정이면 교회가 왜 시끄럽겠나? 당회가 재직회가 여전도에 남준다가 학생회가 왜 시끄럽겠나? 잘난 사람이 뻐기고 앉아가지고 남의 말을 무시하고 또 자기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든지 그 잡아먹는 거 아니야? 자기 말이 인정 안 될 때 이 못 때리면 종자들이거든. 나 때리 잡아야 되거든.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깨졌는지 말로 할 수 없어. 근데 너는 그 뭐지? 메시아도 아니야, 선자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왜 떠들어? 이럴 때 요한이 뭐라 그랬지?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하라 그랬어요. 나 여기서 통곡을 해고 울었어요. 누가 나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 그래? 내가 누군데? 나 총회장이야? 나 노회장이고 나 학자냐? 요새 대한민국 신학교가 하도 많잖아. 전부 총회 신학이야. 내가 아는 총회 신학은 사당동 총회 신학하고 그 다음에 방배동 총회하고 둘밖에 없어. 방배 총신이냐 사당 총신이냐 이랬거든요. 근데 왜 총회 총신이야? 개혁 총신, 보수 총신, 무슨 총신? 다 총신 나왔대.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여자 목사님들하고 총신 나왔다고 했어. 어느 총신이냐? 나는 알지도 못해. 자기가 뭐 보수 사당 총신 나왔다 하길래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아는데 사당 총신 출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한 것만 내가 알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사당 총신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 내가 그랬어요. 사당 총신은 아니잖아. 이 얼굴이 빨개져. 그래도 총신이래. 어느 총신인데 사당 총신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느 총신, 자기 나온 총신이 모임이 있다고 나보고 가재 또 들통 날라고 작정을 했지. 그래 딱 갔더니 거기 내 잘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 계셔. 그 사람이 물었어. 어느 총신이야? 근데 서대문 총신이래. 동대문도 아니고 서대문. 서대문 총신 나와서 사당 총신을 나왔대. 왜 그래?
거짓말 들통나는 거야. 내가 여기서 간증한 거 딴 데 가서 딴 말 좀 더 보태면요 이거 거짓말쟁이요. 기분 좋게 하고 흥미있게 하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내가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가서 북미 합창해서 내가 형무소 갔을 때 교육과장 이러고 교도 소장 이러고 말했다고 이러고는 설교 끝나면 되는데 웬 남자 한 분이 아유 오랜만이다 그러길래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 아 이제 누구시였게 내가 그 형무소에 교육과장이래. 내가 거기서 거짓말하면 금방 그 자리 들통나잖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 하는지 알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 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고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근데 요새는 거짓말 세상이잖아. 뻥을 튀기 잘하지. 뻥 튀겨. 그런 거는 제명해 버려야 돼. 아는 뭐 이제 뭔 소리지? 예수 믿는 사람, 눈 똑바로 베긴 사람, 말씀 바로 하는 사람, 성령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해놨게라 지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설 자리 설 줄 알고 앉을 자리 앉을 줄 알고 말할 걸 하는 거예요. 날 보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 제발 입 좀 다물고 나머지 부흥회 10월달까지 마치려면 이 스케줄 다 하려면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절대 누구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고. 나는 제명돼야 돼. 여러분 88세나 살았는데 뭘 더 살라고 그래요. 너무 오래 살았지. 내일에는 주님 오라면 가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1시간 더 살게 하려면 그래요. 10회 스케줄 많이 남았어. 아니 남은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끝난 거고. 얼마나 주님은 내로 이런 시간까지 엇받아 쨌겠다면서 다 죽었다 했다가 하나님이요. 날 손도 몇 번 걷어 갔다 왔다 했어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결론은 천국만 있고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데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이랬는데 만일 천국은 없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면 내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천국은 못 가도 좋겠더라고. 지옥 보고 얼마나 놀래는지 나 지옥 안 가려면 난 믿어야 돼. 여러분 목사 장로 부흥사들이 지옥에 엄청 가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구원과 직분과는 상관없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착각하고 살지 말아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사람 좀 높은 사람 자녀가라도 뻐기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 했는데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딨냐고. 거들먹거릴 새가 없지.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고마워가지고. 근데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싸늘히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은요 성령 안 받은 거야. 왜 얼굴이 굳어있냐고. 누구 잡아먹으려고. 별로 이쁘지도 않은 얼굴들을 그렇게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만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잘난 척하길래 내가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아요. 내가 봐도 그저 별로야. 지난해나 비슷하고 당신이 시간이 있어 미스 코리아 나갔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낙선했잖아. 나는 안 나가기 때문에 낙선도 안 했지만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나갔어. 기죽을 거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요 직접 엄마 뱃속에서 만들었잖아요. 월품이잖아 우리가. 뭐 두들겨 새로 만든 거 콧대 세우고도 여기도 쌍꺼풀 세우고 콧대 세운다면 좀 고민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천국 갈 때 나팔부터 올라가긴 했는데 중간에 주님이 너 누구냐 아무래 아니 내가 네가 널 뱃속에 만들고 그게 안 만드는데 왜 눈이 다르고 콧대가 왜 다르냐? 왜 여기는 왜 찍어냈냐?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웃은 얘기 같지 뭐 진짜 주님이 몰라봐요. 비켜라. 그리고 이름 너무 많이 갈지 말어. 옛날에요 하도 외아들이 오래 살려면 이름 가느라고 그 이름 가는 놈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간 데마다 이름 고치래. 이쪽 같은 이 이름으로 고치면 100살 산다 해서 고쳤더니 저쪽까지 아이 그거 다 명한다 다시 고치래. 그래 이름을 5개나 고쳤어.
그러니 뭐 아버지도 헷갈리고 본인도 헷갈리지. 지 이름이 뭔지. 물에 빠진 거야. 물에 빠진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버지 아부게 이름 다 부르는 마지막까지 부르면 시간이 많이 갔잖아. 그래 그 이도 막 쫓아가니까 벌써 물에 허덕이 거의 죽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첫 이름부터 마지막 이름까지 다 부르는 게 꼴딱 죽어버렸어. 이름이 길어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 왜 이름 고쳐? 순덕이 영자가 얼마나 좋길래 우리 엄마는 내 이름을 순자라고 지었어. 허순자. 아버지가 봉랑이라고 지었어. 왜 그러니까는요. 봉이가 어디서 나왔는데? 봉이. 봉황새. 봉황새가 어디서 난지 알아요? 내 설교 들었으면 알 텐데 안 들었나 보니. 봉황새가 어디서 나는데? 달기. 알을 1000개를 낳은 다음에 꼭 봉황새 한 마리를 낳는데 알. 봉황알. 그래서 그게 아주 신비한 새라 애미도 애비도 없는 닭에서 나는 게 닭 1000마리에 봉이 한 마리 나오는 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날 봉랑이라고 지은 이유가 1000마리 알 속에 달걀이 봉황이 나오길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봉랑이라고 지었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지금 46년 됐잖아요. 40주, 45주를 46주를 지금 부흥에 갔어요.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다 가다가 보니까는 5대양 6대주를 그더니 6대주 벌써 다 댕겼어요. 5대양. 하나님 말씀이 25살처럼 어린 나을 보고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이게 무슨 허황된 소리 같고 미친 소리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런 말하면 나보고 미쳤다 하게 생겼어. 주제 파악을 하지 꼴값 들고 한다네. 다 그럴 것 같아. 말도 못했어. 근데 80이 넘어서야 이제서 5대 6대의 음성은 나가고 80점부터 세계는 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자기 그 제비가 돼서가 아니야. 꼴도 꼴대가 짧고 제비도 안 되는 거를 자기는 미달인데 낮게 점수인데 나 같은 인간을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 누군지 알 때까지 내가 누군지 알 때까지 고린도서에 말했잖아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깨닫는지 알아? 그래.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알아? 깨닫는 거야. 뭘 깨달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별것 아니다 이거지. 자기는 방금 별걸 올려서 해놓고도 딱 풀림하고 앉아서 안 내려가 죽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이 그 신령하고 능력 많으신 분이 말씀으로 온 이방에 빛을 비추고 생명들을 구원하게 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했잖아. 그럼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더 아무것도 아니잖아. 뭔지도 만든 거잖아. 우리는 뭐라고 얼마나 더 위로 올라갔어. 그 성경 읽으면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꼴값이 연거리 육값까지 나가고 얼마나 흔들어야 된다 할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 부끄러움을 아는 거, 창피함을 아는 거, 낯장을 못 드는 거. 야 이게 은혜스러운 말이더라고. 낯장을 못 들겠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에. 그런데 하나님 이만에 있는 나를 그 천한 나를 중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바짝 당겨서 비틀거리는 어린아이 손을 잡고 걸음마 시키듯이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해줄 줄 믿습니다. 눈 떠 반 죽이겠잖아요. 어른도 없어 여기서는. 체면 안 봐 나는. 그냥 잡아내. 다리 목살에도 난 잡아내. 한면은 유명한 동상 이름 되면 여러분 금방 알아. 그 강타 교회에서 나 불렀어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저녁 집회인데 이 커튼을 안 닫았더라고. 근데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사회 보고 뒤에 앉아가지고 남 설교 한참 하고 자꾸 옛날에 왜 시계 쇠줄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닫았다 있다. 자꾸 그걸 시계를 만지는데 앞에 같으면 야단 시계는데 뒷동네 높은 어른이 그러니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내가 설교하는데 너무 힘드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이 목사님 예? 예 하면서 이래. 시계가 지금 뭐라 그래요? 예? 지금 시계가 뭐라 그러냐고요.
왜 이렇게 걔를 못 살게 해요? 나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기분 싹 나빠가지고 딱 탔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7계명에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날따라 왜 그 성경을 하나님 열게 하고 그 설교를 하게 하겠어요? 마음 똑바로 가지라고.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웃기지 말라고. 위치와 자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나는 그런 설교 하려고 그 사전에 어떤 정보도 못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정보도 듣지 말래. 어느 교회 가더라도 미리 사전에 들으면 그거 써먹으니까. 그래서 설교했는데 이 사람이 기분 나쁜 데다가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부흥강사인데 자기 뒤에 놓고 왜 시계가 뭐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설교 마칠 때쯤 되게 빨딱 일어나더니 내 앞으로 이 설교 강단 앞으로 쫙 가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겉에 문을 탁 닫는 거라. 내가 지금만 같아도 반 죽였어. 그때만 해도 아직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겁이 나서 유명한 부흥강사 앞이라 기가 죽어서 이 촌딱소리 내편 내가 말 못했어. 노스캐롤라이나에 부흥회를 갔는데 나는 진짜 장로교회에서 그냥 저쪽 감리교에서 부흥회를 했어. 똑같은 시간에 끝나고 정신 모르고 하는데 그 유명한 식당에 딱 만났잖아. 얼마나 둘 다 서로 놀래가지고 그냥 날 몰라봐. 한 시간 갖고 뒤통수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아이 목사님 할렐루야 그랬더니 누구시오? 허봉남이에요. 이게 그때 우리 교회 오셨던 강사님. 그게 참말 왜 그렇게 나도 안 보고 갔어요? 부흥회 끝나고 그냥 바로 앞에 있어요. 목사님 안 만났어요. 사례금 10원도 안 받아. 왜 그런 돈을 받아 내가? 나 기억난단 말이야. 사례금 안 받고 도망간 강사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이 그냥 가라 해서 와버렸습니다. 66년 다니면서 무슨 꼴을 안 바뀌었어요. 내가 다듬어지라고 애쓴 것 중에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원 원장님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너는 비켜 내려왔고 영광받을 그 위치에 너의 모습 숨어버려라. 은혜 충만한 것 같다 날걷기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은 것은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나 은혜를 받을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들더라고. 아주 교수들 내 앞에 밤낮 지나가게 해서 그들을 두고서 나를 다듬더라고. 네 복이 좋으냐? 은혜가 되냐? 저래도 되겠냐? 한 번은 춘천도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여자가 하는 기도원이 원장인데 엄청 기도원도 크고 부흥회도 많이 댕기고 아주 능력자라고 알려졌어요. 딱 남자 전도사님이 역전에 마중 나오게 타고 들어갔더니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난데도 그 원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드리려고 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마 이따 저녁 예배 때 나올 거래. 어디 가셨군요. 아니요. 그때부터 어디 안 갔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자기가 날 강사 어느 감독이 날 소개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허락을 했는데 전도사가 나는 목사인데 왔다 이거야. 안 내다봐. 기도실에 가가지고 있을 동안 나 저녁 예배 시간까지 안 내다봐. 요만한 밥상에 밥 하나 왔는데 나는 하도 시골 반찬을 좋아하고 나물을 좋아하고 된장찌개 좋아해가지고 그 내 입에 많은 거 와서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옷 다 갈아입고 강단에 교회 나가 그때야 원장님 거기 있더라고. 그래 내가 인사를 먼저 했더니 다 손을 내면서 악수를 아주 고상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나서 그냥 나갔어요. 그 다음날 날 불러가지고 하잖아 말. 붕해를 몇 개 댕기셔야만이 이래 복음 전하라요. 날고 하는 말이 몇 푼 준다고 이래. 그 말 해야 되겠어요? 몇 푼 받으러 댕겨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 무슨 말씀이죠? 날고 은사가 뭐니? 성경 복음 전하는 전도자지요 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9가지 은사지 은사가 뭐니? 나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전도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가 다 있대. 자기는 붕에 몇 번 댕기다 치라고 더러워서 안 댕긴대. 왜 그러니까는
몇 푼 준다고 달떡별떡 다 헤쳐먹고 날 손닭껍질이나 줘요. 손닭껍질. 자기는 한 사람 집회 가서 그래도 되겠어요? 교육자 윤리가 단임 목사님 몰래 그게 교인들을 몰래 빼내든지 몰래 자주 만나는 거는 이거는 못된 도둑놈이야. 이거는요 사꾸지고. 그래 불러 고죽에 가봐도 제일 부자 돈 많은 사람 막 철랑거리고 뭐 그런 은사 좋아하는 사람은 딱 꼽아서 전화해가지고 불러낸대요. 불러내갖고는 개인 단독 1대1로 만나가는 예언해주고 안수해주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100만원 넘게 1000만원 몇 억에 나온다는 게야. 그런 말을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날 보고 그렇게 댕기지 말고 뭔 은사를 받았는지 그 은사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나는 그런 거는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그러실까 주님? 붕이 끝나면 깨끗이 떠나야지. 담임 목사님 몰래 그 교인들 불러내는 짓은 아주 나쁜 짓 도둑놈이거든요. 이 66년을 오면서 그 윤리 도둑 절대로 그따위 짓 안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 누가 이렇게 기도받으라고 애를 써도 안수해주고 즐겨 하지도 않거니와 할 말이 없어.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고 나도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알아서 무슨 예언을 해. 그 아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부도수표를 많이 내고 엉뚱한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쏘아봐. 신령한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요 에스겔 1장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버리심도 아니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 마음에서는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는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그랬거든.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야. 오늘 주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 봉사라고 속을 해도 권위의식으로 어른이 체하면 안 돼. 나는 우리 목사님 보니까는요 총회장까지 했어요. 우리 아들도 총회장까지 했지만도 그런 사람인데 40일 금식을 8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 같은 전도사님이 와서 목회를 해도 부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잖아. 한마디도 반말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전도사님 이리 오셔서 날 좀 도와주세요. 이라고 하면 아유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꼭 말이라도 하고 뭐 한 가지도 선물이라도 주면서 고맙다고. 난 우리 남편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 윗사람의 자세가 그러는구나. 결혼하고 나서 그때는 목사라는 거 청년인데요. 시장에 가면 나도 가난해서 죽겠는데 고등어를 꼭 싱싱한 고등어를 2마리 사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거 한 마리 좀 큰 거는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는데 2마리도 안 되고 1마리인데도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는데 너무 싱싱해서 뭐 생기면 그냥 목사님이야 우선. 그래서 남자인데도 저렇게 목사님을 섬기네. 그 우리 남편 보고 말을 배웠고 봉사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말하는 후배 사람들에게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함부로 말 안 하는 거. 우리 아들 목사 꼭 아버지 닮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건데 내가 못했던 거 몰랐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저거 참 귀하다 싶으면 닮아야 돼. 배워야 되고. 그런 마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이렇게 늙어가는 게 아니고 자라가 성숙해져. 오늘 난 여기에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네가 뭐냐 할 때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야. 소리 이상도 이해하다 아니야. 나를 좀 뭐 요상하게 좀 뭐 귀하게 보고 메시아인 거 좀 그러지 말라고. 난 아니라고 그냥 소리뿐이래 자기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은혜받고 내가 이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요한이 같은 심정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야해야 하며 나는 그의 실끈의 기도 풀 수 없는 사람. 그런 말을 누가 해 요새 주의 종들이. 부부사도는 못하고 일반 목사님도 그런 말 안 해.
자기 위치가 손상될까봐, 자기 무시할까봐, 다들 내가 어떤 사람을 피력하려고 애를 쓰지.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부끄러워.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말이, 제가 이래봬도요 1년에 부흥회를 한 7번 나와요. 그러길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번은요 6개월 만에 70교회를 나와요. 작년에 워커를 짓고 다쳐갖고 와서도요 앞에까지 워커 짓고 갔다 오고, 날 모든 스케줄 짜주는 사무총장님이 그러더라고. 다 쉬어보더니 74교회를 갔대. 6개월 만에. 만몇 교회 댕겼다는 말은 20년 전 얘기야. 그래도 하나님이 네 분을 그따위 소리 하지도 못하게 하시잖아. 그냥 복음 전도자지.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궁금하지도 않아 몇 명 모이냐고. 한 영혼이 천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는 없어 여기지 말라고. 막 나는 머리가 나가 자빠진 줄 알았어. 천하보다 귀하게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너는 없어 여기지 말래.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응?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래. 내가 다니다 보니까요, 난 내가 제일 무식하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유식하고 박사들 뿌리래가지고요, 서울대가 아니면 다 고대야. 여자들은 이대고. 근데도 어쩌면 그렇게 내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꺾더라고. 은혜 받으니까 이분을 한 번도 서울대 고대 소리 하지도 않아. 얼마나 은혜 받아가지고 울면, 만나면 울어요. 만나면 울어요.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요. 그래서 내가 내가 천당 가서는 개털 모자도 못하겠구나. 이 땅에서 대접을 이렇게 받고 사랑을 이렇게 받아왔으니 내가 천국 가서 할 말이 없다 생각이 났어요. 저는요 실바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내가 착각하기를 나같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일 짧은 게 1시간, 길면 9시간 했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신났어. 산천에 떠나가.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막 능력이 남아도록 하는데 이 등신들이 나를 부르는 놈 하나도 없네. 그때가 24살, 5살 때야. 우리 남편은 금식 기도를 40일을 여러 번 하니까 소문 나가지고 막 여기서 저기서 오라고 한 번 가면 2교회, 3교회 붕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이구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불러 제캐네 모두. 눈들이 다 멀어서 귀들이 멀고 이 허공나에 이렇게 위대한데 한 놈의 새끼도 부르는 놈 없네. 이러고 앉아있는데 우리 남편이 부산에 집회를 가면서 나 이번에 가면 2교회 하는데 번 걸려올 거예요. 그동안에 집 잘 보고 애 잘 봐. 예 하면서 속으로 지집 떠가 뭐 같은 집 떠가나 이 새끼 누가 잡아먹어? 애 잘 보라 하게 속으로만 욕을 했어요. 겉으로 언제나 얘인데 속에는 반항이야. 근데 샥 가더라고. 간 다음에 1시간쯤 지나게 내가 귀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참 등신이다. 너가 능력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성경이 역사하고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근데 왜 넌 방구석에 가만히 있니? 너도 지금부터 나가라 역사할 것이다. 이런 게 오더라고. 해서 아유 그러게만 왜 이때까지 그런 생각하면 못하고 살았는데 가자! 이런 말을 새겨가지고 갑자기 방 다 치우고 부엌에 설거지 피딱반짝하게 해놓고 첫 달배기 애 없고 세 달배기 데리고 이만한 쇠북에 지금은 쇠북이 없어요. 다 가벼운 걸 하지. 그때 쇠야 쇠북이고 북치는 거 있어. 그걸 그냥 산꼭대기에 예배할 때 북 쳤기 때문에 그 북도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 걸 밖에다 내놓고 기저귀 가방 집가방 내놓고 애 걸쳐놓고 세 살배기 걸어내고는 그 다음에 탁 문 닫아 걸고는 뭐라 한 줄 알아요? 써붙이기를. 이만한 자물통 그 호랑이 굴려 들어가 사람도 안 오거든. 근데 이만한 자물통 걸어놓고 하는 말이 아무도 없음. 야 지금 생각해도 병신 그런 병신 없어. 세상에 아무도 없. 말 왜 써붙여? 나는 굉장히 내가 똑똑하게 한 것이 써붙였는데 나도 생각해 너무 창피한 거야. 아무도 없다 소리는 도둑은 들어와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고 내
북을 걸머졌지요. 머리에 였지요. 애 업었지요. 개저귀 가방, 새가방 걸었지요. 3살 되기는 내 치마를 이렇게 잡았지요. 그리고 산을 내려가면 40분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서 얼마나 신나서 얘네는 해방된 내 신랑 밖에서 남편 없이 해방됐고 내가 역사로 간다는데 콧구멍이 벌렁벌렁 해지면서 눈깔이 실렁해져가지고는 아주 뭐 보이는 게 없어. 잠이 치료의 주의 십자가 공기를 펴두고 나가세! 그리스도만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며 역사로 나가세! 막 그러면서 가니까 우리 아들이 4살 되게 아들이야. 걱정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노래가 끝나니까 산 밑에 내려가니까 엄마 어디 가는데? 역사를 가니 마! 역사가 뭐야? 전도를 간다고. 그것도 모르겠어. 네 애는 전도냐? 허벅나 열렸다. 이제 애가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게 내가 그 무식하게 건방지게 한 말이 지금도 부끄럽고 지금도 부끄러워. 애는 겁에 질려가지고 너무 엄마가 좀 이상하게 노니까 아버지 앞에서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미친년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산을 내려갔는데 그 산꼭대기 천막교회를 짓고 천막을 치고 내가 주일학교를 가르치던 그 습관이 있어서 그 동네 예수다 모르는 교회도 없는 동네 아이들을 불러오기 시작해가지고는 이야 제일 많이 모일 때 150명이야. 산꼭대기에 천막교회가 나보고 사모님 했거든. 딱 내려가면 북 이고 지고 걸치고 가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사모님 어디 가세요? 역사하러 간다. 역사가 뭐냐? 전도하러 간다고. 아니 그러면 나도 좀 가자. 방학 때니까 너 따라올래. 북이고 따라와. 또 한 대가 또 한 놈이 따라붙어. 너 따라가려 애 없어. 또 따라오길래 보따리 들어 18, 16, 14, 12 4명이 따라붙었어요. 우리 애 둘하고 나하고 셋인가 7명이잖아. 탁 떠오르는 게 김한란 박사가 YWC에 참 전도 나갈 때 까만 치마 흰 저고리 푹 치고 갔다는 그 생각나서 야 어머나 이 친구이 7명이네. 역사 정말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착한 커트라인이 없잖아. 막 뛰어올라가는 거야. 딱 가니까요 수원 시내가 아니라 칠보산 꼭대기 수원까지 20리잖아. 거기 가니까 어디 간다는 목적도 없어. 계획도 없어. 그냥 나온 거야.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나왔는데 딱 보니까 여주행 버스가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주 가자. 여주도가 이제 하나님 계시지. 다 왔는데 12살짜리 애는 차비가 모자라잖아. 그때 버스가 쌌어. 완행 버스가. 근데 차비가 모자라. 넌 안 되겠다. 20대 걸어왔는데 안 되는 게 뭐니? 자기 가야 된대. 그래도 안 된다. 차비가 없어. 이게 나는 가야 돼. 울어. 그럼 우리가 다 올라탄다면 네가 차장한테 떼서봐. 태워주면 오고. 이렇게 다 타니까 너 어디 가니? 여주요. 차비는 없어요. 몇 살이야? 6살이에요. 똑바로 써. 왜 그래? 엎드려서 탁 세게 벌써 12살이나 됐겠다. 차비는 내가 나는 여기 가야 돼요. 울어. 그때 왔는데 차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타이만 태워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같이 타가면서 차가 설 때마다 전도를 주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산에서 배고프고 울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그랬던 게 그날 막 내가 뭐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주면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뻐할까 이런 마음을 혼자 먹으면서 요새 딱 가잖아. 가기 전에 이제 어디 싹 내려가지고는 노방전을 했어요. 18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키가 작은지 나한테 여기 오고 별명이 당하내기야. 동글동글해. 근데 막 길바닥에서 막 주예수의 강림이 다 가르쳐 나가지고 찬송을 막 불고 나서 내가 장날에 가는 날이 장날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가지고는 처음 봤잖아. 까만 치마 흰 저고리 입고 그 새파란 26, 7살짜리가 푹 치고 하니까는 모두 재미있어가지고 얼마나 장군들이 많이 보따리 내려놓고 막 넋을 보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면서 동창하면서 합창하면서 이랬는데 18살 처녀가 나도 한번 해본다고 해서 왜 그러니까는 막 자기 성령에 불이 붙었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나도 처음 해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도 한테 불 끄지 말래 소방서처럼. 나 그 말이 기분 나쁘더라고. 날 보고 소방서처럼 불 끄지 말래. 그래서 해봐 그럼 아무나 할 줄 알고. 야 18살 먹은 처녀가 얼마나 말빨이 세고 정확하니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썩었는데 그때 5.16이 아니야.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나올 때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잖아. 그랬더니 오늘날 대한민국이 썩었는데 어디부터 썩었는 거 아니? 청와대 앞마당 뒤에서 아직도 목탁 소리가 나고 오늘 경찰관들은 오는 차 가는 차 세워놓고 10원내 50원내 이게 탈취한다고 그냥 막 그게 내가 발로 이러면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 이랬더니 사모님 모르고 가만히 있더라고. 막 말빨이 세요. 그때부터 내가 목숨이라도 버리며 이러고 나왔는데 목숨이 버리는 곳하고 누가 들었나 경찰이 보나 겁이 나서 그때부터 들어보니 아이 저 구석이 경찰이 말이야 방면에 딱 뜨고는 호래하게 불까 말까 하고 있잖아. 우리 보고 그 아가씨가 그렇게 말한 거 듣고 그래서 내가 왼발 하면서 야야야 저 경찰 있다 이 그만하고 딴 걸로 바꿔 이랬더니 계속 경찰관이 썩어버렸다 그러니까 확 나오더니 호래를 와르르 불더니 사람들 다 해산시키고 뭐하는 여자들이냐면서 예수 믿고 전도하는 여자들이라니까요. 그럼 전도만 하겠지 뭐 청와대가 쓰고 경찰에 오는 차 가는 세워놓고 50원 내 10원 내고 따고 소리 안 하는 아니 그런 말 하는 일 없는 데게 뭐 할 일 없어. 제가 그랬잖아. 얘가 내가 그랬어요. 왜? 요러고 댕기네 또. 아이고 그래서 그 때문에요 갑자기 경찰이 새우랑을 둘이 채우지 않나. 역사도 못하고 새우랑 채우지 우리 사는데 우리 4살 되기 아들이 치마를 붙잡고 그 차량밖에 올 수가 없어. 하면서 날 바라고 눈으로 말하기를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내가 알았어. 그게 꼭 없더라고.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설게 울 수가 없어. 집차가 와서 데려가잖아. 경찰서로. 비포장 도로를 해서 그때만 해도 26살이고 지금 80것이 몇 년도예요? 몇 년 전? 60년 전이지. 60년 전이야. 여주 시내가 비포장이랬어. 집차 타고 가는데 그 좁은데 우리 5명, 7명 다 타고 앞에 경찰관하고 기사하고 다 뒷자리 7명이 다 타더라. 얼마나 좁아. 그런데도 차가 비포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아들이 디디망파 디디 탔대. 하도 떠드니까 경찰이 돌아보더니 너는 너 엄마 잘 둬서 디디 탔다 그러더라. 나는 그 말이 지금도 창피해. 너 엄마 잘 둬서 디디 탔다. 그때 내가 눈이 노래지더라고. 능력이 남아도로 가서 역사하러 왔는데 역사는 해보기 전에 경찰관에 붙들려 먼저 가니까 야 이거 흰색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딱 하니까요 경찰이 날 이렇게 세우더니 뭐 하는 여자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전도하러 왔어요. 그럼 전도만 할 것이 뭐 썩었다 그랬다며? 안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 처녀가 나 눈을 보면서 내가 너무 비가 와고 치사하니까 눈으로 말하더라고. 사모님 다시 봐야겠어. 내가 순교를 감을 가지고 예수 믿으러 가르쳐놓고 내가 순교는 못하고 순경만 받아 떨잖아. 그러니까 난 그러게 내가 눈으로 여력껏 사는 거야 이 정신아. 그 아가씨 딱 되니까 내가 썩었다고 그랬어요. 말 썩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고 말을 탕돌하게 하는데 야 저보다 10급 믿음이 좋더라고. 나이 어리다 믿음 없는 게 아니야. 나이 많다고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그냥 딱 방공법 위반에다가 교통법 위반에 걸려가지고 갖다 집어쳐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살 배기까지 다 떨어지고 2살 배기면 첫돌 배기 전복이만 데리고 들어갔잖아. 기저귀를 가위로 딱 잘라 반으로 기름을 목 매다가 죽는다고. 고름도 뛰고 성령 찬송만 들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주 경찰서 13호 간방에 콕 들어갔잖아. 밤새 우리 4살 배기가 막 우는데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숙직장만 보고 저 밖에 애기 우는 소리 안 들려요? 왜 아까부터 우는데요? 그 우리 아들이에요. 그 어린 것들이 집에도 돌아먹고 엄마가 이게 돌아왔기 때문에 밖에서 했는데요. 그 숙직실을 좀 재워보내요. 알았어요. 하더니 조금 이따 울음이 끝이더라고. 숙직실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때부터 나는 그 옥중에서 뭘 느꼈는 거 아니?
너무 내가 엉터리 것 같다는 알았어요. 능력 있고 아주 성령 충만하다는 착각이 확 깨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은혜는 뭔지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은 게 은혜야. 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왔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내가 능력 없음을 처음 깨닫게 됐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고, 내가 건방지고 당돌하고 교만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 거기서 울었어요. 딱 보리밥 찍어서 한 덩어리, 김치도 없어. 시커먼 시래기국 반사반. 애기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보리밥 한 덩어리가 먹은 거 같으나 간에 기별도 안 돼. 애는 뭐 젖을 빨아대는데 그냥 하도 안 나오니까 젖꼭지에 피가 나더라고. 빨아먹을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첫째 회개했어요. 남편을 우습게 보고, 내가 남편보다 더 능력 있는데도 이 등신들이 나를 안 불러 이랬던 게 이 주댕이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눈물로 살았어요. 배가 고프니까 성경 안 보면 그나마도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나 그때는 어째서 그렇게 신원조회 하는 걸 두 달이나 걸리더라고. 기어 갔다 오는지. 2달 동안에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날 철저히 귀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8월 15일 광복절에 간수가 하더니,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라 여러분이 기분을 돋워주기 위해서 노래자랑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노래에 소질이 있는 사람 손들어 표시하면은 선착순으로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요! 했더니 그 많은 남자들 380명 중에 여자가 한 방, 이 처녀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잖아. 우리 아들이 엄마 잘못 만나서 뭐 심해가 여자가 한 방에 들어왔지만, 그 순경이 좀 빙글빙글 비웃으면서 내 앞에 와서, 아줌마 그래 노래 잘해? 그래.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명창이라 하대요. 그게 개소리다. 착각해서 나온 소리야. 그랬더니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여자가 먼저 손들어 있어? 베개가 남녀 했나요? 선착순 그랬지? 그랬더니 말하지 못하더라고. 그럼 해봐요. 마이크를 딱 주더라고. 딱 잡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노래도 노래지만요, 이 380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설교가 붙들어 들어왔잖아요. 또 설교하면 좋게 붙잡아 들어가 더 들어가요. 노래만 하라 했는데 그래 높은 자리에서 좀 봐주시오. 내가 간단히 할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부탁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묻지도 않는데 사실은요, 나도 선교대 나가는 집사였고요, 우리 마누라는 지금도 집사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 그렇게 말이요. 아이고 나를 여기다 둔 거는 집사님이 의회에서 순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말씀 증거할게. 좀 이쪽에 누가 오든지 하면 나한테 신호를 보내서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저 수학과 앞에 서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뚝!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뚝 그치고 얼른 노래로 바꾸래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마이크를 딱 들으면 380명 눈이 다 동물원에 원숭이 보던 날 보는 거야. 저 여자가 그때도 동백기름을 쫙쫙 발라가지고는 머리 그냥 토마핀 하나로 쫙 꼽아가지고는 반짝반짝 뺀들뺀들 했거든요. 근데 딱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잠언 27장 2절인가 전도서 20. 너는 내 입에 자랑하지 말라. 어디요? 27장 1절. 예, 27장 2절인데 뭐 전도서의 잠언이요? 잠언. 누가 이렇게 예배 올 때는 전화 좀 꺼야 돼. 내가 기다릴게 그때까지. 예. 내가 저렇게 항상 저랬거든. 뼈랑 내전화만 울렸거든.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처음 전화기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요. 야단치면 또 삐져서 나갈까봐 내가 안 하는 거지. 나는 저거 끌 줄도 몰라가지고 계속 울었거든요. 나도. 그래서 내가 봐줄게요. 내가 어디까지 했나? 잠언 27장 2절.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하면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래요. 그래서 보면서 설교하지 한 20분 했어요. 그 20분도 길어요. 근데 그니까요, 뚝이요 그래. 누가 오나 봐. 그래서 내가 뚝이요? 그랬더니 뚝이래.
그래서는요,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총당 같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에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길은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아요. 이거 막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했지. 끝나고 나 각 감방에 돌리면 노래 다 집어넣는데 딱 트니까는요 내가 나오잖아요. 막 성경 말씀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뚝이요! 그 귀에서 뚝이요가 나오더라고. 난 그날 제일 놀랐어요. 녹음기 있는 것도 그날 처음 봤고요. 녹음했더라고요. 뚝이요 하고는 노래하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저게 뭐야 그랬더니 따라온 여덟 처녀가 녹음기예요. 넌 어떻게 하니? 자기는 안 돼. 그게 뭐냐? 말들 갖다 나왔다는 귀에. 뚝이요.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뚝이요가 나오더라는 거야. 무슨 말이 뺐다 넣다 하겠어요. 그대로 한 말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웬만하면 나쁜 말은 하지 말자는 소리고 남이 안 듣는데 독을 품은 소리나 저주하는 소리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거기서 검체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녹음기 가지고 나갔어. 시상식 한다고. 근데 건너편에 맞은편에 건너고 있는 청년 하나가 빨리들여다니 아줌마! 그러니까 그 간방에 아줌마 나앉아 보니잖아. 이 사람 처녀고. 그래서는 왜요? 그랬더니 딱 바짝 앞으로 나오더니 이 철조망이 요만하잖아요. 철망이. 손을 딱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줌마 하나님 있으면 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 하나님 왜 집어넣냐? 그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낑낑낑낑 메고 앉았는데 하나님 믿으라 내 치우먹을 믿어요 이런데 그 사람이 이러는데요. 내가 여기 아래 빼서 위에까지 이런 장대깨비 하다가 팍 떠서 내가 얼마나 놀라요. 그런 진동은 처음 받아봤거든. 그런데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청년 딱 봐도 그 얼굴이 눈댔어요. 말 조심하세요. 청년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내일 하루 동안은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일단 내가 숟가락을 왜 상하셨어요? 회개를 하게 하더라고요. 주여 저런 놈은 혼구멍을 내줘야겠습니다. 여러분 혼구멍이 뭔지 알아요? 혼이 콧구멍으로 나간다. 옛날 어른들이 말 안 해요? 콧구멍으로 혼이 나간다고. 혼구멍. 그래서 혼구멍이라는 거야. 저런 놈은 혼구멍을 내줘야겠다고.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써먹어서 좀 야단치라 이 말인 줄 알았지. 지금 그 말이 죽으라는 말이래요. 8월 15일 오후 3시랬잖아. 아침 9시 됐어. 그 청년이 딱 나더니 부기 우기 부기 우기 그러니까 나는 부기 우기가 지금도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몰라. 막 노래를 부르고 나오더니 내 가방을 쳐다보니 이러더라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주여 저런 놈은 혼구멍을 좀 내주시오. 또 혼구멍 내주라고 했어. 들어간 지 1분도 안 됐잖아. 와당 넘어진 소리 나서 교도관이 보더니 아유 사고 났네. 수사과에 사고 났다가 앞두니까 수사과 교도 직원들이 3명이 들어오더라고. 금방 검은 바지에 흰 와이셔츠 입고 하는 그 청년을 4사람 들고 나가는데 눈은 하얗게 뒤집어 까만 동자가 안 보이고 이래요. 이러는데 피가 콸 이 와이셔츠가 빨갛게 물들고 이 땅바닥에 그냥 아주 엉망이 되잖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내가 저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 그런데 2시간 만에 교도관에 와서 죽었대. 3대 독자 외아들이고 21살 먹었고 2천 깽단내 토목이고 그때는 지나간 유리가 요새 기차처럼 완벽하지 않았어. 문 열고 닫고 하는 기차랬어. 그때 문 열린 데다가 이 쇠고랑 위에 등산할 때 하는 쇠고랑 있잖아. 이걸로 휙 던지면 이 위에 가방이 있었어요.
선반 위에 가방을 끌어서 일구 끌어낸 특수절도, 한국 최초의 특수절도단에 이 사람, 이 정중은 청년이 단장이래. 그래서 21살 먹는 과부가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연락이 왔다면 경찰서에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속을 썩이고 엄마 눈물로 살게 하는 사람인데 동네에서 지정서를 썼어. 불쌍히 그 어머니를 봐서 이 아들 용서해 주면은 다시는 이런 죄를 지지 않도록 동네에서 책임지겠으니 판사님 봐주시오. 진정서 도장을 다 찍어야 돼.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는 앞으로 열흘밤만 더 싸면은 석방된다고, 집행유예로. 그래 선고가 났는데 열흘 남겨놓고 아들이 이렇게 죽었잖아. 아침에 엄마가 밥을 갖다 주면서 너 열흘만 있으면 석방되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러고 엄마가 밥 갖다 준 지 2시간 만에 아들이 죽었잖아. 눈 떠, 좋게 말할 때. 설교 그만하고 주교도만 하기 전에 밥을 몇 사발이나 먹고 왔길래 그게 와서 자는 거야. 그러지 말아요. 날 할머니 대접 받으라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죽었잖아. 교도관이 가서 그러더라고. 3대 독자 외아주고 21살 먹었고 엄마가 21살에 과부돼서 이 아들을 그때까지 길러서 너무 동네 모험이라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봐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 한 거예요. 재판관이 결정 내렸지만 죽었잖아.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저속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그냥 가버렸어. 그날 밤에 내가 그때는요 형무소가 아니라 경찰서 간방에 흑벽돌로 지었더라고. 거기다가 색연필 고무를 빼고 크레용을 빼고 그 나무만 가지고 다 글씨를 간방은 지옥의 모형이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는 이 방에 오는 모든 사람마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만나요. 그래 딱 쓰고서는 나한테 아침 되는데 검사가 와서 그래. 허벅난 깜짝 놀래 부르니까 나오래. 난 남편이 면회 온 줄 알았더니 석방이래. 2달 만에 석방돼가지고 나왔잖아.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경찰관 담당 경찰관 보고 200원만 꿔달라 했더니 언제 받으라고 꿔줘요? 이게 살면 받지요. 아직까지 못 갚았어. 잊어버렸어. 그 200원 갖고 집에 왔잖아. 산꼭대기에 남편이 내온다 소리 듣고 이렇게 코를 내지려고 보더라고. 주여 저 재판관이 섰네. 무슨 언도가 내리려나. 너 그따로 까부고 싸돌아다니면 안 살아. 이혼해라. 이러면 이혼해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살자 하면 사는 거다. 이런 마음 나게 마음 편안해서 올라갔더니 야 그리스 아들 맞아. 2달이나 고생한 예편에 뼈하고 가죽만 남은 예편들을 보고 쳐다도 안 보고 내 뒤에 업힌 애는 자기 아들이니까 네가 고생했다. 네가 고생했대. 네 애미는 싸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이 거기서 날 만들더라고요. 은혜 있는 줄 알았니? 네가 능력 많은 줄 알았냐? 역사하고 싶었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별것 아닌 걸 알았잖아. 가짜라는 걸 알았잖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은혜다. 설교 잘하는 게 은혜 아니야. 누가 안수해서 병 고친 게 은혜가 아니야. 10년 감찰하는데 연하로 싸돌아 다니지 말고 자기나 좀 10년 감찰이나 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가 하는 말은 나는 그의 신음에도 감당치 못한다고. 나는 수야야 할 그를 흥하여야 한다고. 이런 광야 외신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1대1로 여러분에게 철저장을 보냈어. 많은 사람이 포스터도 보고 광고도 받겠지만 안 오잖아. 여러분은 왔잖아.
여러분도 옷가 막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 갈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 갖다 놨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상 귀를 열어서 이런 늙은 할머니 들어볼 게 없지만은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순을 놓고 그대로 각을 뜬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말을 참고해서 참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과 결심을 가질 때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에 가죽이 있대. 두껍다 이거야. 귀가 열렸어도 저건 내 말이 아니야 그냥 귀도 넘긴 사람이 있어. 이 자리에 왔어도.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 들을 거가 있어서 들으셨으니 오늘 말씀을 명심하면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요한의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느끼면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들림받는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사회자가 어디 갔어 목사님? 여기 얼른 와서 찬송 부르고 마무리를 해야지. 어디 갔다 오셨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